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기성이가 이제 제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전역해서 부대에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 그래도 전화가 띠리링 하고 왔어요. 보니까 이제 기성이 전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이랬더니 아들이 이 말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먹하면서 아빠 나 전역했어. 이러는데 이제 덜컹하잖아요. 이거 무슨 또 문제가 있나 하고 이제 아들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나 전역했어. 야 그런데 왜 우는 거야? 기뻐서 우는 거야? 아니면 슬퍼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야 슬프면 다시 부대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서 이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우리 집에서 이제 참 아들 하나 있는데 정이 많고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냥 이제 제대하는 날 되면 그냥 훌훌 털고 그냥 야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왔을 건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중에 와서 이랬다며 아직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오는데 이제 저녁에 와도 또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참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의 광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듣긴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김윤분 자매님 잘 아시죠? 김윤분 자매님 엊그저께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마 태풍 때문에 전화가 오셨는데 그쪽은 생각보다 이제 큰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를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안부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부를 물으시는데 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부를 물으셔요. 저하고 통화할 때만 되면 꼭 그렇게 하셔요. 식구들은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일은 없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네 다들 잘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자매님이 매일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그래서 그 자매님은 꼭 한 분 한 분 꼭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저한테는 다들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제주에 한번 오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안 그래도 9월 초에 제주에 올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농협에서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공짜니까 가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초에 제주도에 한번 오시는데 모처럼 오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매님 자매님 얼굴 뵐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단체로 이렇게 가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모처럼 오시는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매님 얼굴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런 그 생각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몇 분 끼리끼리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그 숙소가 정해지면 숙소에 이렇게 가서 얼굴 한번 뵙고 차라도 마시고 그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광고는 그 제가 이제 단톡에도 올렸는데 그 성경적인 가정 세우기 그 밴드에도 올라왔고 또 이제 공문도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반드시 봤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거기 이제 문엄산, 김창현 형제 이런 분들은 그 가정 세미나 사역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이제 그 강사들, 자매님들 다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주님 안에서 그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전문가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매우 유익하지 않겠나. 저는 이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그 단톡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완전한 지혜의 예수님입니다. 이 내용 이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보면 목격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현수막이 붙고 거기 이제 목격자를 찾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의 목격자를 찾는데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라고 나왔는데 이런 아주 어린아이의 한 명이 목격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목격자의 진술이, 그리고 이 목격자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목격자가 진술을 한다 할지라도, 증인을 산다 하더라도 신뢰가 약하겠죠. 그죠? 이런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조금 더 큰 이런 그 소녀예요. 목격자가. 그런데 이 소녀만 목격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격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여전히 약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두 사람의 목격자가 나왔어요. 목격을 했는데 두 사람의 목격자가, 그것도 성인 두 사람의 목격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진술한 그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 사람의 장성한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어요. 세 사람의 증인이 나왔어. 그리고 똑같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이 목격자들의 진술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이 수십, 수백 명이야.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뭐 분명해지겠죠. 수십, 수백 명이 봤다고 한다면 그 목격자들의 내용과 진술이 이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약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사건을 확정할 때 두 증인 아니면 세 증인 입으로 해라.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의 정확성을 가리기 위해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신명기와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여기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장사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이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거든요.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에 대한 목격자가 게바,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이 진술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의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 종교적이다,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자기들 주관대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확인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복음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복음서.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는 4개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라고 뭐 하나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이제 서신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 예언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4개예요. 왜 하필이면 4개일까요? 하나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는 아까 보니까 증인으로서 분명하지 않다. 그죠? 최소한 2명, 3명. 그러죠? 그런데 복음서는 어떻게 해요? 4개예요. 더 확실한 거죠. 마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맨 처음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왕가의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 왕가의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이 왕위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와야 되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마태가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말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특별히 이방인들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한다면 그 로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요?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가상의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기독교의 종교를 만든 창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는 그 누가가 살아있을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보면 목격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전달되어진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 누가도 똑같이 나도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예요?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 그 자체를 기록을 했고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여기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처럼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다. 실제로 살았다는 거,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 요한 1세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고 만졌고 듣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았고 들었고 함께 교제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특별히 복음서는 4개가 기록이 되어졌고 이 4사람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에 관한 것이 왜 복음이냐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한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아왔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보아오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런 대답과 그리고 대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락이 있는데 좀 내용이 많지만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2절까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내용에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주장하는 것을 잘 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잘 엮어가지고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해줘.
분명히 옳은 말을 했지만 그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옳은 말인데 상대방이 볼 때는 또 이것을 옳지 않은 말로 엮는 것이 이제 말장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로마 지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정치 세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했겠죠. 그런데 이 두 서로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겁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여기 가이사는 시저예요. 시저,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알았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딱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황제의 형상이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데나리온 동전이니까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에 무슨 그림이 그려진지 아시는 분? 네? 500원. 학. 인물은? 인물. 500원짜리는 누가 그려졌지? 500원짜리. 몰라요? 학은 아는데 인물은 몰라. 500원짜리에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어요. 5만원짜리는 잘 알겠죠? 신사입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는 태계이왕. 그죠? 응? 100원이 이순신인가요? 500원에는 학인가요? 그리고 500원이라고 써지고? 아, 그렇구나. 100원짜리가 이순신인 거구나. 제 차에 보면 이렇게 재떨이 털어놓는 거기 이제 이렇게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그 지갑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100원짜리 동전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거기 있어. 동전이 생기면 거기다 넣는데 거기 보면 이제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대답을 하신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사람들도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난감한 질문을 하거나 또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곤란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도 이제 대답할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내용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예화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참모들이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전쟁 게스티버그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님 이번 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북군이 이기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남군들도 하나님 앞에 남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북군에 있는 사람은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남쪽에 있는 남군들은 남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애매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공산주의와 또 이슬람, 전쟁과 폭력이 지금 난무합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묵과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것. 지금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불공평하느냐고 불평하겠죠. 그래서 퀴어 이런 그 사람들 말로는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탈법과 탈세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그런 사람들 득세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건강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병 걸리고 싶어서 병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정치 그리고 사회 그리고 현실에 맞닥뜨린 그와 같은 이 문제를 부딪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한 대답을 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이쪽을 주장한다. 또 나는 이쪽에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와 같은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안병환 형제님 와서 이제 여기에서 교제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한국 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한 40여일 동안 무전여행을 했대요. 무전여행.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브래들린이 한 3군데인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쪽에 가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전여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마침 갔는데 그때가 마침 그 이스라엘에선가 폭격을 가해가지고 그 팔레스틴 쪽을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막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모임을 찾아갔는데 모임을 들어갔더니 우리 모임만 그래요. 우리 모임만 다른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모임만 그런데요. 우리 모임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아랍인. 거기서는 아랍인이라고 한답니다. 뭐 팔레스틴 이런 말을 안 쓰고 아랍인이라고 쓴대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떡과 잔을 앞에다 놓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동시에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아요. 지금 밖에서는 막 날아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는 누구 때문에 하나 된 거죠?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랍 사람이었다. 이 아랍 사람은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랍 형제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해. 그 주일을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굉장한 감동을 받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23절부터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7형제가 있었는데 맨 큰형이 장가들어서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그냥 느닷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하면 둘째가 그 형수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둘째가 죽었으니 이번엔 셋째가 그 형수를 또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참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여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그대로 받아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읽어왔던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만이 부활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만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한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브라함은 거의 한 1000년 가까운 기간에 간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약 한 1000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1000년 전에 죽었던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어.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가 있는 앞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우리하고 잘 아는, 저하고 아주 각별했던 이영수 형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주도를 개척했던 김우정 형제님, 많은 우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나요? 그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계셔요. 지금도. 그분들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달린 강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저하고 제 아내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먼저 죽으면, 병들어서 죽게 되면 그 생명 연장하는 거, 그죠? 막 기계들 막 해가지고 생명 연장하는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암이 발생하면 이제 암이 발생했어. 그럼 우리는 그 항암제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한다. 저와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암이 생기게 했구나. 때가 되면 어차피 죽을 건데 자연사하는 쪽으로 죽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그 합리적인 생각을 했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과학. 그러나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 저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그 진화론 반대자들을 그 과학자들의 이 모임 사이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진화론에 반대하는 그 과학자들의 모임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이론인가를 그들이 다 이야기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의 실험 결과를 거쳐서 그 이론이 맞아떨어지면 그것을 과학적이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이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냐?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생각도 인정해줘.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말씀인데,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두개인들이 이성적인 면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들의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 하워드 핸드릭스 책을 보고 있어요. 그 하워드 핸드릭스, 제가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의 이제 이 교사의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달라스 신학교에서 한 50년 정도 신학 교수로 계셨고 미국 교육계에도 굉장히 명망이 있는 분입니다. 어떤 면으로 이 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그분의 책은 이제 그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세트로 이제 그 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을 때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요. 변화가 있을 때. 가르쳤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건 가르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아.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아. 그러면 뭐죠? 그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르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 그건 가르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점심 먹을 건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 국물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를 썰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를 통째로 넣습니까? 썰어서 넣습니까? 형제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지금? 쪼개야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들어가서 맛을 일으켜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논리를 파헤쳤습니다. 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그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그 논리를 깨버렸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공격에도 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공격에도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질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이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면이죠. 그 당시는 그 율법 시대이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것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사랑하시나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서. 어쩌면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 어떤 이런 그 육신적인 사랑,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봉사, 헌신 이런 걸 통한 사랑,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랑들은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이제 이웃을 사랑해요. 그 외의 것들은 주관적이고 인간적입니다. 인간의 눈에도 불쌍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도 뭔가 이렇게 필이 꽂히면 헌신적으로 뭔가를 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맞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누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성애는 본능적이고 완전한 것이고 생명을 건 사랑이죠. 그것이 가장 근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독생자였어요. 왜 독생자가 필요하느냐? 그분은 육신의 이런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그 나타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따로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질문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하고 그 당시에 당연한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또 특별히 아까 이제 복음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도 바로 자신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그 이성적인 질문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종교적인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관심과 그리고 모든 이 성경 저자들의 이 관심과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유일하시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세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나는 뭐 정치에 대해서, 이 나라의 어떤 문명에 대해서, 나는 뭐 과학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목숨을 걸고 나는 이것이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서도 계속 헤맬 수 있죠. 방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 골로새서 1장 15, 18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핵심적인 분으로 알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두리 삶, 주변적인 삶, 그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주변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말씀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